오늘 우리는 3장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을 삼위일체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을 갖으려고 합니다. 교회가 1세기에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1세기 안에 성경이 다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다 완성이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베드로는 또 야고보는 또 예루살렘에 사역하다가 베드로는 또 노마에 가서 이제 순교하게 되고 야고보 사도는 또 이 엄청난 핍박 가운데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도마 선교사는 또 이 인도에 가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얘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를 지나서 로마에서 또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렇죠. 많은 선교사님들, 사도들이 이제 순교를 하였는데, 그럼 이제 나머지 사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한 6명 정도, 12명 정도 중에서 6명 정도의 사도들은 또 어디로 갔는가? 기록에 의하면 6명의 사도들은 아르메니아, 조지아를 통하여서 이 북쪽, 그러니까 어디죠? 유럽 쪽으로, 그리고 또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제 기록들이 조지아와 아르메니아에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아르메니안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르메니안파를 통해서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당시의 논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그래요. 그러나 아르메니안들 가운데 사실은 이제 정통적 삼위일체를 또 견고하게 세우는 일들도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갑바도기아 새 신학자 니사의 그레고리라든지 이런 어떤 갑바도기아 새 신학자들에 의하여서 삼위일체에 대한 정통교리도 견고하게 세워지는데, 그 갑바도기아는 바로 아르메니아와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교회사 가운데는 이 갑바도기아 지역, 아르메니아 지역, 조지아 지역이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그 아라랏산, 그죠? 노아의 방주가 멈췄던 아라랏산이 이제 아르메니아에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에 이제 아라랏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되고, 또 놀랍게도 이 지역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에 의하여서 멸망당하였고,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시리아죠. 그 시리아 위가 바로 아르메니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쪽으로 이미 당시도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이제 잡혀갔고 거기에 터전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건 아라랏산이 아르메니아가 거기서부터 이제 밑으로 함과 야벳과 그 다음에 이렇게 세의 어떤 아들들이 흩어져서 나라를 형성하였고, 내려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세우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포로로 되어져 있다가 그들이 다시 해방이 되어서 광야를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들 다 전부가 바벨탑으로 인하여 흩어졌던 고대 근동의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바벨탑을 세워서 고대 근동의 도시를 본다고 한다면 어디겠는가? 그게 지금 이제 아르메니아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는 되게 중요한 그런 어떤 지역이고, 그래서 이미 유대인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디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회당은 언제 세워졌느냐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지만, 그냥 가장 구체적으로 이제 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회당에서 모임을 가졌다. 그러니까 제사는 못 드리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시리아로 잡혀갔던 유대인들도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제사는 오직 예루살렘만 드려야 되니까. 그럼 그들이 가서 한 게 뭐겠어요? 회당에서 자기들이 모임을 가졌겠죠. 그럼 이미 회당이 아르메니아 지역에 다 있었고, 바로 옆에 있는 아르메니아 옆에 갑바도기아 옆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타나는 어디입니까? 안디옥, 그죠?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다 같은 지역이에요. 시리아 안디옥에도 이제 회당이 있었고, 아르메니아도 회당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터키 쪽으로, 시리아 안디옥 쪽으로 복음을 전하였어요.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른 사람들이 터 위에 나는 집을 짓지 않겠다 했으니까, 바울은 사도들이 가지 않는 지역인 서아시아 쪽으로 해서 유럽으로 간 거였고, 그렇다고 한다면 11명의 사도들 가운데 어디로 갔겠는가? 바울이 이쪽으로 갔다고 한다면 나머지 사도들은 이쪽으로 갔다, 반대편으로 갔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그 지역이 어디냐면 이미 유대인의 회당이 충분하게 있었던 시리아를 넘어서 아르메니아 지역으로 엄청나게 넓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이제 역사적 기록에 남아있고, 그들의 순교지가 다 아르메니아나 여기에 다 남아있고, 조지아나 여기에 다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들 이제 고고학적으로나 역사 사실로 다 되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역사적인, 초대교회 역사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건 이때부터 흩어졌잖아요. 흩어졌고 성경을 가지고 흩어졌어요. 그러면 성경을 각 나라마다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는 자국 언어로 성경이 된 게 아니잖아요. 뭐로 됐습니까? 다 헬라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언어로, 유대인들은 다 히브리어를 하고 있었으니까, 또 당시에 뭐 헬라어를 다, 그 당시에는 뭐 거의 로마가 전부 다 점령한 지역, 소아시아는 아르메니아 다 로마가 다 점령했던 지역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다 이제 알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제롬이 이제 이 벌게 지역이라 해서 라틴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좀 뒤지면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이제 각자의 이 생각대로 성경을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들이 전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사도들은 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는데, 사도들에게 배운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의문을 하나씩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의문이 뭐냐면 삼위일체에 대한 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문제가 가장 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2세기부터 바로 나타납니다. 2세기, 3세기에 이제, 그러면 이제 다 5세기 정도 다 완성이 되지, 3세기에 다 완성이 되지만, 이 이제 1세기, 2세기는 정말로, 이 문제가 아주 큰 문제였어요. 195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 문제가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고, 곳곳에서,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의문을 제기하고 또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가장 첨예한 지점이 바로 삼위일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 삼위일체 교리를 바르게 정리를 해야 될 상황이 온 겁니다. 뭐냐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다 한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다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않고 A 지역 다르고 B 지역 다르고 C 지역 다르고 D 지역 다른 거예요. 다 각자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는 신앙에 있어서 매우 아주 심각한 혼돈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들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전통적인 교리를 세웠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잘 다니면서 이 문제를 전부 다
교정하는 그런 작업도 그 2세기까지 아주 2, 3세기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이거는 종교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종교회의가 이제 세워지기도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아주 이제 위기의식이 발동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워지고 결정된 것이 이제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된 거죠. 성자와 성부와 성령은 한 하나님이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고 분리될 수 없고 혼합되지도 않는다, 나눠지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교리를 확정할 때까지 정말로 아주 초대교회는 혼돈의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혼돈의 시간을 잘 마무리해서 남겨준 신앙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만 그 당시엔 정말 성도 힘들었을 겁니다. 사실 오늘도 다양한 이단들은 다 삼위일체 이단들이에요. 다 삼위일체 이단들입니다. 그래 자기가 보혜사라 그러잖아. 삼위일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은 다 자기가 보혜사라 혹은 뭐더라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다 삼위일체 이단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이단을 분별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종교개혁자들이 명확하게 잘 기록된 것을 보면서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우리의 생각인지를 보면 좋겠습니다. 이단들 한번 읽어볼까요? 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시고 예배받으실 만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독하는 유대인들과 회교도 등 모든 이단자들을 정죄한다. 그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죠. 똑같이 회교도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회교도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회교도들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싸우고 있는 유대인들과 회교도들은 사실은 이단들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부정하니까. 또 재밌는 거예요. 둘이 싸우고 있죠.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자와 성령은 명목상으로만 하나님이시라든지 삼위일체 안에는 피조된 그 무엇으로도 다른 위격의 수단에 불과하거나 다른 위격에 종속하는 그 무엇이 있다든가 그 안에 동동치 아니하는 무엇이 있으며 대소가 있거나 육체적인 무엇이나 육체적으로 이해된 그 무엇이 있다든가 의지에 관하여 피차 상이한다든지 어느 하나가 동떨어져 나가든지 아니면 피차 동등된다든지 즉 마치 성자와 성령은 한 분 성부의 성심정의 표출이요 특성에 불과한 것처럼 생각하는 모든 이단자들을 정죄한다. 그러니까 이게 길게 나왔지만 이런 내용들이 뭐냐면 뒤에 나오는 이단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다음 이단들을 생각하면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명목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성부와 성자는 다른 위격이 아니라 한 위격이다. 한 위격인데 다른 이름으로 불려진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다 배격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그 자체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각종 이단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우리는 다 배격한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군주신론자입니다. 군주신론자 참 재밌죠? 이거는 모나카이즘인데요. 모나카이즘주의자인데 보통 이 군주신론자들을 다른 말로 하면 양자설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은 원래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죠. 그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원래 신성이 없는 거예요. 인성만 있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여서 그때 드디어 신성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갖는 겁니다. 군주신론자 양자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피조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피조된 이 예수님이 신성이 임함으로 신이 되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냥 인성의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신성이 없는 거니까. 왜냐하면 그대치 인성인데 성령이 임함으로 신성으로 인정받은 것뿐이에요. 그럼 이제 창조에 나타난 삼위 하나님의 사역 자체가 부정이 되어지는 것이고 구약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신현도 부족하. 그러니까 구약에는 여러분 주의 사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보는 자는 죽거든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현현으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 자체도 다 부정되어지는 상황이 오게 된다. 이게 이제 군주신론자들입니다. 양자설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 나왔을 때 원래 예수님은 피조된 존재였습니다. 라고 그리고 그 누가복음을 해석하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그 근거로 이 이단들을 이 견해는 이단이라라고 이제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노바티안주의자입니다. 이 노바티안주의자도 사실 군주신론주의자들과 비슷한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노바티안주의자들도 이 사람들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난 250년경에 그러니까 군주신론자들, 양자주의자들 또 한참 뒤에는 3세기 중반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바티안주의자들도 양자론주의자들과 동일한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이제 영원한 신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삼위일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락세아스 주의자들이다라고 하는 참 어려운 분이다인데 이 사람 프락세아스는 옆에 있는 성부 순환주의자들과 사실은 이제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하기 전에 노바티안을 조금 더 설명한다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노바티안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시면 좀 이해가 돼요. 이렇게입니다. 만일 성부와 성자가 다르다면 같지 않죠. 다르죠. 분명히 다르다면 그리고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한 분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두 분이 계셔야 한다. 그래서 이신론, 삼신론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쉬운 게 아니, 자 보세요.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성부와 성자가 다르다. 같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신앙 고백서에서는 혼합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되게 어려운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이 노바티안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다. 근데 둘은 각각 뭐더라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건 두 신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제 위험한 상황들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공교회는 이것을 이단이라 이렇게 삼신론주의자를 가지고 있는 노바티안에 대해서 이단이다라고 이제 정죄를 하는 것이죠. 이 프락세아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건데요. 이 사람들도 뭡니까?
노바티안처럼 이신론, 삼신론주의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프락세아스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는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다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할 방식이 다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작동하시는 거다. 이게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작동하고 아들로서 작동하고 성령으로 작동하는 거지, 성부, 성자, 성령이 각 위격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한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공교회는 이단적이다 라고 이제 경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성부 순환주의자들이죠. 이는 프락세아스와 좀 비슷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 성부 순환주의자들 동일하게 갖는 거예요. 그런데 성부가, 우리는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 그리스도 고난받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성자 안에, 성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성부가 있다고 한다면 곧 아버지가 순환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매우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이 노에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건데, 그리스도가 아버지 자신인가? 그죠? 이렇게 얘기한다. 그리스도가 아버지 자신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버지 자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순환받은 것은 곧 아버지가 순환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성부가 순환받으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성부 순환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순환받은 게 아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서 우리의 구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건 이제 이런 이제 성부 순환주의, 이건 또 이제 삼위일체가 아니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성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자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 공교에서 이제 이단으로 확정되게 되는 거죠.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바로 시벨리우스의 양태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 이 양태론이 되게 이제 이것도 성부 순환설에서 이렇게 좀 더 확장되어서 나타난 것인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단자라, 하나님이 유일한 단자이다.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인정해요. 근데 하나님은 유일한 단자인데 이가 아버지는 하나고 아들과 성령은 다 뭐다? 그 위격에, 그죠? 한 위격에 세 이름으로 존재하는 거다. 아버지여로, 아들로, 성령으로 존재하는 것, 마치 이렇게 존재한다. 성부는 몸이고, 성자는 영혼이고, 성령은 영으로 존재한다. 한 하나님이 이렇게 모습을 다르게 존재하는 거지, 한 하나님이 위격으로 있는 건 아니다. 다 하나님을 존재해요. 한 하나님을 다 존재하는데 세 위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 양태가 존재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성부에는 성부에만 인격이 있는 거예요. 성자와 성령에는 인격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태론자들은. 그냥 왜냐하면 그것은 뭐예요? 모양이라니까요.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제가 교회에서는 뭐예요? 목사지만 집에 자녀들한테는 아빠가 되고, 그죠? 아내한테는 남편이 되잖아요. 저는 그냥 한 사람일 뿐이에요. 세 위격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목사와 아빠와 아버야 남편으로서의 위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모양만 바뀐 거지. 한 위격에 세 모습만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단지 이렇게 모양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양태론은 제일 위험한 거,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거,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빛과 열과 태양이 있으면 태양 딱 본다고는 뭐가 있어요? 열이 있고 빛이 있고 핵이 있다. 그건 다 태양이다. 하나님 그런 거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태양이지요. 각자가 독립된 인격으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해석이 되게 많아요. 사과를 얘기할 때 껍질과 속과 그 다음에 씨, 그런데 하나다. 이게 다 이런 게 뭐예요? 양태론이다. 이 시벨리우스 양태론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간순간에 쉽게 설명하다가 보면 대부분 양태론으로 빠집니다. 삼위일체를 쉽게 설명할 때 거의 대부분 양태론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시벨리우스 양태론이 아주 무서운 영향력을 미치는지 몰라요. 그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있다. 그래서 선배들은 그는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가 아니다라고 또 이단으로 정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모사테 바울과 이에티우스인데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모사타우의 이 바울,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위격이다 라고 하는 거야.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있냐? 성부와 성자는 한위격인데 성령은 제3의 위격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삼위일체 자체에 대한 물론 이들도 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지만 이들의 주장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 선배들은 분명하게 정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케도니우스도 그렇게 됩니다. 이 마케도니우스는 특별히 이제 동방 종교에서 이제 나타난 이단입니다. 이 사람 뭐냐면 성령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의 신성을 인정하는데 성령의 신성을 부정하죠. 그냥 성부와 성령 영일 뿐이지 성령 자체에 신성이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많이 이제 이런 영향력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되게 이제 초대교회 얼마나 복잡합니까, 지금. 그죠? 초대교회가 이렇게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의 어떤 신학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혼란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신인 동용론자들도 있습니다. 신인 동용. 이건 뭐냐면, 사람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 뿐이지 진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을 해준 거지 그 자체가 삼위일체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후회하실까요? 그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하였다. 그래서 신인 동용 동성론적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삼위일체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3세기에 그래서 아다나시우스에 의해서 니키아 종교에 의해서 이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 해결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리우스가 가장 큰 이제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리우스는 동일하게 합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단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다. 유일신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뭐냐?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피조물로 창조된 거예요. 여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만 유일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아들 성자는 창조됐다. 피조물로 창조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아들이 신으로 동참하게 됐다. 그런데 신으로 동참하였지만 그 피조된 신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럼 그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자신의 의뢰의 자리로 동참하게 했기 때문에 그는 뭐죠? 호칭상 예우를 하신 예우로 우리가 다 예우를 베풀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우를 베풀어서 하나님이다 부르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양하잖아요. 이 다양한 모습들이 삼위일체. 나중에는 기독론에 가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문제 나중에 보겠지만 또 엄청난 이단들이 나타나지만 어쨌든 이 모습들이 다 뭐게 되죠? 이 다 어리수 이거 다 마찬가지 삼위일체도 부정이지만 기독론도 부정하는 내용이 되는데 이게 다 이런 당시에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하나로 다 정리하는 거죠. 니케아 신경 그리고 칼케돈 신경에서 삼위일체와 기독론이 완벽하게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배웠던 건데 여러분이 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삼위인격 위에서 우리가 쭉 설명해 준 것처럼 삼위인격 결코 분리되거나 혼동될 수 없다. 성부는 성자를 영원부터 낳으시고 성자는 형언할 수 없는 출생 방법 위에 낳으심을 받으셨으며 성령은 진실로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출하시고 이 성령 역시 영원부터 계시며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 이게 이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하나님 각자 영원하시고 그래서 각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위격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삼위는 각각의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결코 분리되거나 혼동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터툴리안은 얘기를 하나님의 섭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여 이 삼위로 존재하게 하셨다라고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삼위일체를 가끔씩 부정하는 글들을 종종 봅니다. 새로운 것을 마치 발견하였듯이 이야기하는 분들을 보는데 이미 다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들이 말하였던 이단적 사실입니다. 벗어나지 못해요. 인간의 한계 거기 안 되거든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상입니다.